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 전에 토요일과 주일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에는 중구청 연합 수련회를 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과 바꿨습니다, 순서를. 그래서 우리 4장부터 5장에 대한 토요일, 일요일의 말씀을 짧게 보시면은 4장은 이제 그 순금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4장을 보시면은 이제 순금 등잔대가 2절에 보시면 순금 등잔대가 있고 그 위에는 어떤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순금 등잔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 기름이 놓여져 있는 그릇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는 또 한 칸 위에는 7 등잔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7 등잔에 기름 그릇과 7 등잔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그래서 등잔에 이제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을 밝히는데 필요한 것이 이제 기름이니까 그 중간에 기름을 넣는 그릇이 있는데 요 기름과 7 개의 그 등잔, 불을 켜는 그 사이에 7 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감람나무는 이제 올리브 나무죠. 그 등잔대 옆에 왼편과 오른편에 두 감람나무가 있다라고 하니까 스가랴가 이제 천사에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천사에게 묻는 장면이 나오고 6절에서는 이제 천사가 스가랴에게 대답하는데 그때 이제 유명한 말씀,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일어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스가랴서에서의 가장 중점은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제 환상을 보실 때 스가랴에게 환상을 주실 때 이 성전 재건은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완성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장의 내용은 오늘 이 6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성전 재건, 나의 이 역사는 힘으로, 스룹바벨 너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영으로 내가 반드시 이 사역을 완성해 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분이 적용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과 이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등잔대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면서 11절에서 또 스가랴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람나무가 그 금기름을 흘리는 그 금관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천사가 말하기를 14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라고 합니다. 구약의 시대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3명 있었습니다. 왕과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이 성전 재건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선택받은, 임명을 받은 자 두 명입니다. 그게 누구죠? 오늘 이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총독 스룹바벨,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주축으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시겠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성전 재건은 이 두 사람을 주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통하여서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그러나 그 이루는 방식이 힘과 능으로 됨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의 요약이 그겁니다. 그 5장은 무엇이냐면 이제 5장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바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여인의 환상이 이제 나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은 무엇이냐면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은 지금 죄에 대한 세상의 모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 세상의 죄악은 심판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3절을 보시면 5장 3절 보시면은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에 다 써 있는 거예요. 어떤 그 심판에 대한 죄악에 대한 내용들이 써서 날아다니면서 두루마리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막 다 보여주고 그리고 그 저기 뭐죠? 그 온 땅에 내리는 저주인데 그 이쪽 글대로 저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에 어떤 그런 죄악된 모든 곳에 다 임하게 된다. 반드시 나는 심판하겠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나님의 그 심판이 죄악이 있는 곳에 반드시 임하게 되겠다라는 그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바 속의 여인이라는 건 무슨 환상이냐면 6절에 보시면은 어떤 그 에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에바가 무엇이냐면 도량형 용기라고 해요. 용기, 어떤 무엇을 이렇게 담는 동그란 용기인데 뭐 찾아보니까 34리터 정도 되는 어떤 그 큰 이제 용기 그릇이 이제 에바라고 하는데 그 속에 한 여인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운데에. 그래서 앉아 있는데 이 여인이 바로 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 속의 한 여인의 환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죄악을 반드시 제거해 버리시겠다. 죄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죄악을 제거하신다. 멀리 죄악을 보내겠다. 그래서 이 에바 속에 한 여인을 담아서 둥근 납 형태의 어떤 그 뚜껑을 닫아가지고 신할 땅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죄악을 그렇게 하나님이 멀리 분리하고 보내버리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면은 계시록 12장에 악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무저갱에 있을 곳에 있게 하시고 이렇게 딱 분리를 하잖아요. 선과 악에 대한 그 분리를 딱 악은 무저갱에서 그 더러운 영이 그 귀신의 처소가 그 악은 거기에서 있고 악은 이렇게 딱 분리가 되죠. 그 마치 그것과 같이 에바 속의 여인은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죄악을 다 담아서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딱 분리하신다. 근데 그 신할 땅이라는 곳이 바로 그 무엇이냐면 그 에바를 보내게 되는 그 땅이 신할 땅인데 그 신할 땅은 계시록으로 따지면은 그 더러운 영이 거하는 귀신의 처소예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나오는 신할 땅 그 창세기 10장 10절에 바벨론 그 바벨탑을 지었던 그 신할 평지, 그러니까 그 인간의 그 죄악의 근본이 시작하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거기에다가 이렇게 보내시고 가둬버리시겠다. 그래서 죄를 반드시 제거하고 하나님이 분리하겠다라는 것에 이제 이게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장 5장에 대한 환상이 짧게 이렇게 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환상이 이제 오늘 6장에 나오는 네 병거 환상이에요. 이 네 병거 환상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그 일곱 인을 띌 때에 말들이 이제 각각의 색깔에 있는 말들이 다 재앙을 몰고 오잖아요. 검은색 말은 이제 어떤 뭐였죠? 갑자기 그 말들마다 이렇게 색깔의 어떤 재앙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네 병거에서 환상에 대한 것은 각각의 어떤 색깔의 어떤 이런 재앙의 종류보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심판과 재앙을 주시는 그 때가 온다라는 거죠. 죄악이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원수,
그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오늘 여기에서 이제 내 병거 환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말하죠. 6절 이하에서부터 보면은 5절부터 보시면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이다. 이 내 병거가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내 병거가 하늘에서 주는 어떤 하나님의 큰 영적인 바람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말세 지만을 살면서 어떨 때는 질병의 역사가 바람이 확 불 때가 있고 이 세상이 어떨 때는 전쟁의 바람이 확 불 때 지금 막 엄청 전쟁을 하고 있고 그 한철에는 또 질병의 바람이 막 불었잖아요. 그 모든 그 바람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온 세상에 대한 내리시는 어떤 경고, 심판에 대한 어떤 이런 것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또 원수들에게 부르시는 어떤 영적인 이 바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8절에 보시면은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북쪽 땅은 지금 사실 여기서 상징하는 것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그 신흥 세력들. 그 남쪽 땅은 애굽. 이 바벨론과 애굽이 항상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민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검은 말들을 북쪽으로 보내셔서 이제 그 북쪽에서 막 이제 어떤 그 바람들이 불겠죠. 어떤 재앙의 바람, 심판 이렇게 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이 내 영이 쉬게 됐다. 곧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막 그 어떤 답답한 이 상태가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그 원수들 이들이 심판받은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쉬게 되고 시원케 되는 어떤 그런 역사들,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대적자를 심판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죄악이 분리되고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에 이제 마지막 환상까지 오늘 6장의 내병과 환상까지 스가랴에 나오는 8가지 환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이후에 9절부터 15절에 환상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말씀을 이제 스가랴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하십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스가랴서는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존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약을 알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신약의 눈으로 이 스가랴서를 다시 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구약은 그림자라고 하셨습니다. 장차 올 실체에 대한 그림자가 이제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스가랴서의 이 묵상을 보면은 스가랴서는 어찌 되었던 이 성전을 재건하고 이 하나님의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형상이 그 그림자 이 스가랴서가 그렇게 해서 오늘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는 역사적으로만 스가랴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완공을 하시는구나로 이제 역사적으로는 보면 그렇게 끝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주님을 아는 그 실체를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것을 알면 이 실체를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실체를 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체를 모르고 그림자만 볼 때는 저게 뭐지 이렇게 보지만은 실체를 알고 그림자를 보면은 이게 이 실체에 대한 어떤 묘사와 비유와 예언들이 나와져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약을 같이 알고 하는 입장에서 이 스가랴서를 볼 때 반드시 중요한 관점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그 구원론적 그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 스가랴서를 봐야 되고 여기 안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여서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신약으로 또 넘어와서 어떤 적용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제 찾아서 또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가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렵고 환상에 막 이렇게 중구난방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잘 모르겠고, 그러나 딱 통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 스가랴서를 묵상할 때 아주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혼란스럽고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 스가랴서의 내용들이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여기로 쫙 모아져서 오직 이게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구나로 이제 귀결되면서 다시 이것을 보게 될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이걸 볼 때 이게 다시 재정립이 되실 거라고. 그래서 그 관점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9절부터 15절에서는 이제 환상이 그치고 말씀을 이제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환상은 끝나고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이 실체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보면은 이제 스가랴에게 하시는 말씀의 명령이 뭐냐면은 10절 이하부터 보면은 결론은 그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워 주어라. 이게 그 요점인데요. 여기 10절에서 보면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갔던 그 포로로 있었던 자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헬데, 도비야, 여다야, 그리고 그 세 명이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스가랴서가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바벨론으로부터 받아온 그것을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을 받아서 그게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라고 이제 말합니다. 이걸 왜 씌우게 될까라고 할 때 12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면류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우는 것은 어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임하게 되는 시작되는 것을 이제 암시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그렇죠? 이제 뭔가는 또 새로운 자가 일어나서 다스리게 되는 거구나. 지금 이 유다를,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래서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론이 있으리라. 이렇게 쭉 나오지만 결국에는 이 말이 오늘날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 그 동안에 이제 그 옛 성전을 지었던 시대 말고 다시 새롭게 성전을 지었으니 이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될 그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다. 오늘날의 저희들에게 신약의 시대에서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시대가 이제 신약 그 시대가 바로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율법으로 그 장차 올 좋은 형상의 그림자로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부터 이제 첫째 것은 폐하여짐은 히브리서 10장에 나옵니다. 첫째 것을 폐하여짐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제는 율법을 폐하고 복음을 세우게 하는 은혜의 해를 시대를 여는 것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싹으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의 해, 복음의 해가 새롭게 시작됨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쭉 이렇게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지금 이 스가랴 6장에서 새롭게 이제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묵상할 때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줄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완성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시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주의 영으로 오늘도 이끌어 가신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라는 것을 4장, 5장, 6장에서 이제 묵상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주의 영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고 은혜의 복음의 새 시대를 열 사람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워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복음을 붙잡은 자로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계속해서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복음의 사람들로 반드시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적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이 8월의 주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재창조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재창조, 계속해서 창세기 3장 옛사람을 벗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계속 재창조되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저는 그래서 이것을 적용의 말씀을 좀 골로새서 말씀에서 한번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적용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제 옛사람은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과 같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계속해서 우리는 그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을 때 자꾸만 우리를 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땅의 지체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 이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5절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고,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그래서 이 육의 것, 땅의 사람은, 땅의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 그리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음에 반대되어지는 이 십자가의 도와 반대되어지는 이 모든 옛사람의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리는 작업이 우리에게 계속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오늘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목회자의 길을 선택한 것이 정말 잘한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요즘에 좀 심히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게 계속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위의 생각을 가지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고
하나님 자꾸 저의 땅에 있는 지체, 저에게도 이 땅에 있는 지체가 있을 거잖아요. 이것과 계속 저도 싸우는 거예요. 예, 부정, 사욕, 음란, 또 이런 악한 정욕, 탐심, 뭐 우상 숭배 이런 것들과 저도 계속 싸우면서 땅에 있는 지체를 계속 제가 저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면서 무엇과 싸웁니까? 땅에 있는 지체, 제 안에 있는 땅에 있는 이 지체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위의 것을 보다 보니까 계속 위의 것을 보다 볼수록 땅의 것이 더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것을 계속 꺾고 싸우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가장 크게 저에 있었던 땅의 지체가 꺾였던 부분을 오늘 간증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대물림에 대한 것인데, 오늘 그 저번 달에 이제 흑암을 꺾을 때 조상으로부터 오는 흑암을 꺾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가문에 이제 아버지 대에서부터 연결되어지는 조상의 대물림이 뭐냐면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사람을 굉장히 오해하고 이간질을 굉장히 잘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 흑암이 저희를 어떻게 속이냐면 지레짐작. 혹시 아세요? 지레짐작? 그 사람은 그런 게 아닌데,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걸 보고 그 사람이 날 싫어할 거야 이렇게,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지레짐작으로 하여금 사람들하고의 관계와 모든 것을 오해시키고 토라지게 하는.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새벽 예배 때 간증드렸던 것이,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사위들만 예뻐하는 것 같고 아들내미는 내다버린 것 같다, 약간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어머니는 그런 게 아닌데 그 흑암이 지레짐작을 하게 해가지고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엄마가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사위들만 예뻐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흑암이 막 오해시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아내하고도 막 이제 여보 뭔가 기분이 안 좋아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 막 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계속 찾고 찾다 보니까 그 흑암이 이제 제 안에 있었던 게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새벽 예배 때 토설하고 너무 자유해졌어요. 정말 그거를 딱 토설하니까 뭔가 사람하고의 그 관계 속에서 좀 윤택함이 생기더라고요. 평안하고, 그리고 사람을 오해하지 않고, 뭔가 이제 이간질을 당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좀 긍휼한 마음이 저 안에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판단하거나 막 정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믿어주고 신뢰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저에게 들어오는 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제 스스로.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어머니한테 고백해서, 어머니 저 흑암이 떠났어요. 너무 편해요 마음이 지금. 막 그래서 사람들 볼 때도 막 너무 편하고 평안해요. 막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야, 흑암이 내가 언제 널 그렇게 했다고 흑암이 아주 단단히 속여가지고 하시면서 어머니가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버지의 대물림으로부터 왔던 거 아니냐. 아버지도 그렇게 지레짐작해가지고 엄마를 미워했었었고, 그리고 막 이렇게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이 좀 있었잖아. 그래서 그랬었는데, 그렇구나, 대물림이었구나, 이거 대물림이었네. 그래서 흑암이 떠났구나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에 어제 이제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대진이 그때 그 이야기를 어머니 통해서 들었는데 아빠도 떠났대요. 아버지도 그 대물림의 뭐 어떤 영이 그걸 듣고 나도 진짜 그렇게, 아버지 스스로도 그 사람을 오해하고 지레짐작하고 비판하고 했었던 그것이 정말 자기도 그렇구나 하면서 요즘에는 많이 그것이 꺾여졌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목회자의 그 길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자꾸만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땅의 지체를 죽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새 시대 새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는 이 축복된 길이 바로 목회자의 길이구나. 그래서 요즘에 계속해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너무 요즘에는 좀 행복하고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렇게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으로, 은혜로 사는 이 뭐랄까요, 이 영역,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이 영역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고, 오늘 이 골로새 말씀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재창조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성전을 재건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새 시대, 메시아의 새 시대를 여우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시는 그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우리는 계속 그 길에 들어감으로써 땅의 지체를 계속 죽이고 내 안의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꺾고 흑암을 꺾고 죽이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새 사람을 입고 우리가 새로운 형상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서 정말 그림자가 아닌,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알고 이것을 실체를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실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곧 우리에게 오늘 이번 8월의 주제 영성인 것과 같이 말씀 앞에서 나를 보는 이 거울이 되어져서 말씀으로 나를 자꾸 발견하고 말씀으로 계속 이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새 사람을 계속해서 입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렇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스가랴서가 좀 복잡하고 이렇게 어렵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 이 그리스도의 새 시대를 여신 것을 예언을 하셨고, 진짜 이 신약을 지나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그 실체가 우리에게 오셨고, 오늘날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이렇게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육의 지체를 죽이고 내 안에 있는 땅의 지체를 죽이고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주시고 복음으로 살아갈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땅의 지체를 죽이고 흑암을 꺾고 발견하고 이것과 싸워서 아버지 하나님 새 사람의 형상을 입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사역은 힘으로 아니고 능으로 아니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되어짐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의 영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또 해가며 아버지 나 자신도 새로워지고 또 아버지 이 시대에 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또 확장시키고 세워갈 우리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스가랴서가 이제 아마 다음 주 이제 끝나는데 14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가랴서 14장 좀 많이 읽으시기 바라고, 그 구약 성경의 그 예언서의 그 특징과 구조를 좀 알고 가면은 재미가 있어요. 우리가요 이 스가랴서를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뭐 심판 막 나오는데 그 중에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아마 7장 9장에서 나올 거예요. 9장 금요일 말씀 배우고 나면 갑자기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낙이 타고 오신다. 그게 나오는 거야. 근데 구약의 구조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래서 하나님 임한다. 그러다가 그 당시에 뭐 이방인들을 심판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뭐냐면은 그 구약의 그 이 내용 속에서 복음이 흘려보내 주는 거야. 뭐 어떤 거를 쭉 주는 거야. 그 스가랴에서 또 12장이나 14장 보면 또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한다 막 나와. 그러면은 하나님 임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는데 그 이스라엘 자체의 역사거든요.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마지막 때 재림 때 일어날 이스라엘의 그 회개가 막 나와. 예?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구약의 배경은 역사를 말하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을 그 연결시켜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할 거다. 갑자기 마지막 때 이스라엘 재림에 대한 걸 보호한다. 하나님 이방인을 심판할 거다가 갑자기 심판하는데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약의 구조가 이렇게 역사의 흐름을 보다가 메시아와 복음에 대한 것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전체에 이렇게 이것을 간간히 심어놨어. 밥에 콩이 심듯이 콩이 심었어. 마지막 가서 이제 훗날의 사람들이 구약의 콩 심은 것 갖다가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신약 성경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거를 이제 이중적 이제 구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그래서 그거를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 인용해가지고 그 성취를 이제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냐면요. 말씀을 때 길이로 보는 말씀. 스갈에서는 길이로 보는 게 있어. 길이로 역사의 어떤 상황들을 설명하는 게 길이거든요. 그다음에 뭐가냐면 또 높이로 보는 거 있어. 높이로 보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깊은 세계, 뭐 영적인 세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 또 깊이로 보는 거는 이제 그 어떤 인간의 그 삶, 땅의 것들, 인간의 삶에 대한 뭐 이렇게 타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 버는 거, 영혼의 두려움, 떨림 이런 게 있다고. 그다음에 이제 너비로 보는 게 있어. 너비는 이제 이렇게 복음과 함께 다양성, 정치, 경제, 문화 이게 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도요 한식 있고 중식 있고 일식 있고 스테이크 뭐 이런 식 서양식 이렇게 유럽풍 있잖아요. 이처럼 말씀에 대한 거를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 골고루 다 한식도 먹고 중식도 먹고 일식도 먹는 것처럼 말씀을 이렇게 볼 때 다 괜찮은 거야 이게 다. 예?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다양성에서 포괄적으로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입맛대로 하는 한식이 좋아 하면 중식 싫고요. 또 나는 또 서양식이 좋아 그게 좋아 그러면 한국식은 싫어. 똑같은 거야. 서양 사람이 마늘 된장 싫어하듯이 그러시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나는 누가 좋아 뭐가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기 바라고 폭넓게 음식을 섭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 마지막은 이제 강조할 게 뭐냐면 8월 15일이 이제 강복절입니다. 그래서 주보사가 15일 날 금요일 날 쉽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보 마감이 14일까지라는 거죠. 토요일 날 형식을 14일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드리는 목장 예배 보고는 다음 주로 넘어간다. 그래서 강고는 14일 목요일까지 오전까지 주셔야 된다. 저도 다 끝내고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하시고 주보 마감이 14일 목요일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